영상편지 30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서 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어갈게요. 자, 앞서서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이 누구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가? 그분은 보낸 자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았다고 이 땅에 오셔서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낸 자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어렵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인간을 잠시 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하셨고, 또 그것을 그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선하고 기쁜 뜻을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창조의 완성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를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그것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제물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뭐냐면 당신의 몸으로 지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죄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그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는 죄 없게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지는 좀 모호한데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는 우리 활을 쏠 때 어떻게 간역을 딱 보고 우리가 활을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간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뭔가를 우리 피조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마침이 있죠. 피조물은. 그러면 그 피조물의 마침이 어떻게 맞춰져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잘 지어져 가면은 하나님은 목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빗나가 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고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안 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요. 배워요. 그럼 알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또 그 의미를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더 바르게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기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모아가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역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내라고 그러기도 해요. 아들, 신부, 아내라는 거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죠? 한 일가를 이룬다라는 거죠. 자, 한 식구가 뭐예요? 우리 말 그대로 식구. 식구라는 거는 먹는 것이 같은 사람이 식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양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식구가 돼요. 그럼 그 똑같은 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걸 우리는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임의로 우리 좋은 것을 취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 공급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말씀 속에 있어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양식에는 육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육신의 양식도 공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예? 저 들풀도, 저 새들도, 자기가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먹을 것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게 어디 하늘에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일 같은 것도 우리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들, 신부,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식부라는 것은 영원히 뗄 수 없는 생명관계를 말해요. 아들, 신부, 아내라는 것은 다 생명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도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었죠. 그 마귀의 종이 된 결과가 뭐냐 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낸 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림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내 삶은 뭐냐면 내 자신이 자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다듬고 가꾸고 뭐 이런 일에 전념을 했어요. 오늘날은 신앙하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자 중에서도 자기 잘남, 자기를 다듬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 이 생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했던 것,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빚고 잘 다듬어 내십니다.
그래서 자기 모양을 자꾸 돌이켜 보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속에 있는 이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이 성경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잘 맞는 건지, 똑같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념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어떤 열매로 이렇게 맺어집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말씀의 어떤 보석들이 꽉꽉 차게 되면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인생들이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담 부부도 제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챙기는 데서 비롯됐어요. 예수가 강야 40일 동안 시험을 당한 것도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네 영광을 가져라고 했어요. 주님한테. 그런데 주님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땅의 모든 것도,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너의 영광을 취하라. 너? 그래서 이 윤리 도덕도 자아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은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 속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범상치 않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형제들도.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냐면 그 어떤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빨리 세상에 드러내서 응?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라는 거죠. 저기 갈릴리 이 총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너의 어떤 능력을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의 잘난과 너의 출세와 영광을 취하라고 형제들도 똑같이 사탄이 강야 40일 동안 예수를 시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의 형제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예수와 함께 한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수십 년을 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뒤이어서 할 것은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 나면 한번 말씀 증거할 텐데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새겨야 돼요. 그걸 잘 새기면 성경의 말씀이 따뜻한 말씀으로 다가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믿으려고 그렇게 용 쓰지 않아도 돼요. 이처럼 예수와 함께 자랐던 형제들이 쉽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없듯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누군가가 오셔서 그 인생의 어떤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실상들을 이렇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의 실상을 바라보는, 나의 실상이 어떻다.
어떻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나에게는 임해 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런 걸 안다라면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은 절대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가볍지 않은 또 존재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는 한없는 미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있는 우리 그런 존재인, 변화된 존재인 또 우리 자신의 그 한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속생명이 자라난 이 존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또 우리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도 고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샀을 만큼 그런 또 가치 있는 존재가 또 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없는 나자심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그 생명을 바라보면 이 우주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서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요. 그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연 생명으로서의 어떤 보잘것없음과 내 안에 속생명의 어떤 그 고귀한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인생들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실상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그걸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그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은 빛이 와야지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빛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실상은 스스로 어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와서 탁 비춰줬을 때 어둠이었구나. 알죠? 그래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긴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나를 어둠이었을 때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분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그 신앙 잘한다면서 그분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신 것이 아무 보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을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그 간격을 채워보겠다?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다가가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그 간격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마하, 전능자, 바람, 넘어간다라는 거죠. 마하, 반야는 어떤 그 초월전 세계, 저 너머의 세계, 거기를 밀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깨우쳐서, 인간 스스로 깨우쳐서 넘어간다라는 것이 불교의 어떤 반야경의 어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수련하고 단련해서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경건, 수련, 정진, 참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믿음 신앙을 하면서도 불교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 경건의 연습을 막 하죠. 경건의 연습은 조금은 유익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경건의 모양에 빠져가지고 모양만 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요, 결국에는 인간 피조물의 낮아짐, 하나님을 높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내가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으로 가요. 외식하는 사람 절대 빛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내 신앙생활이 뭔가를 의식하는, 남의 눈길을 의식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거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돼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 이 경건이에요. 내 속에 옳은 진리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으면 그 진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거짓 것이 들어있으면 내 자신을 거짓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삶을 막 살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지만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더러운 것대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실상임을 자각하고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말씀 세계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나에게 자꾸 귀에 들려지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비진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에게 이 말씀에게 붙어 있기만 할란다. 나의 주어진 시간, 내 하루의 몇 시간은 이 말씀과 함께 하겠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인간이 열심에 의존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전혀 다른 세계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꼭 새겼으면 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주체입니다. 신앙은 신이 중심이에요. 신분주의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다른 어떤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부산 매형은 잘 모르시겠지만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WCC라고 해요. 이런 종교 통합운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배교하는 행위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통합하자라는데. 아니,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뭉치자, 통합하자, 서로를 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논리로는 그것이 훨씬 옳은 소리입니다. 분리주의보다는 통합주의자가 뭐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훨씬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좋은 말이죠. 통합이란 말.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통합하려는 자들은 성경책 버리고 해야 돼요. 버리면 가능해요. 성경책 버리고 하겠다라는 거야, 뭐. 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의의 공로를 이렇게 쌓아서 모든 것이 그걸로 인해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세계의 어떤 부조화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속생명이 중심이 아니고 그 생명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이나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색깔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애식하는 자들하고 그렇고 평토장이다, 해치라는 무덤이다, 이미 사망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런 어두움을 들춰내니까 그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들은 을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폄훼해버리니까 목숨 걸고 지켜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해보세요. 상대를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인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죄의 실체,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 어떤 종교 행위, 이것을 가장 미워하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사야서 1장, 2장 정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가.
이사야서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날의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미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사야서 1, 2장 같은 경우는 거의 강론을 안 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찔려서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들에게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했죠. 그들을 질타하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추는 강력한 레이저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빛이라고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는 용서와 은혜로 대하였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지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라고 했어요. 보내시는 이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그 사람들이 바뀌는 온전히 새 생명으로서의 어떤 삶으로 어떤 전환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삐까뻔쩍하는 상을 받아서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어떤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과 남은 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변화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는지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실상을 새겨보면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 그리스도와 영생하는 세계, 여기에다가 소망 두는 저와 우리 부산 누님들, 우리 건강을 치료받고 있는 우리 큰 매형,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머지 인생을 다 채워보겠다라는 것. 이거 하나이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계속 나아가 보입시다. 치료 잘 하십시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